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주일학교 또 다녔던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도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그런 성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네.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청소년, 우리 청년, 우리 성인들 있기 때문에 3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인내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렇게 믿고 살 때 또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꾸 거짓된 입술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침묵,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때로 타 종교의 시설을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7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또한 젊은이들의 경우 관심 있는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매를 계속 돕니다. 7바퀴, 8바퀴, 9바퀴. 잘못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이런 무리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어떤 성일까요? 오늘 그림 영상을 좀 봤는데 다 상상해서 좀 그린 그림일 거고, 연구한 학자들의 조사로 다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움이 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게 성벽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성벽, 이중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죠. 그래서 1차 벽을 뚫고 가도 또 경사를 올라가야 되고, 또 2차 성벽을 뚫고 가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앞서 본 영상과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돈 후에 언약궤 앞에 간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후 분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이것을,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 외쳐라 할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여리고 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에 여러 힘겨운 문제가 여리고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관계가 그럴 수 있고, 때로는 친구와 또 동료와 가족과의 갈등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질병과 건강이 그렇고, 학교 공부, 진로가 우리의 여리고 성일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성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여리고 성도 있어요. 분노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그리고 낙심, 절망, 죄책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자꾸 앗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만들어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잡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그 양각 나팔 앞에 또 있었고 또 궤 뒤에도 있었습니다. 이 배열을 잘 그린 그림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이에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순서로 말씀에 따라 행진하며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갖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6장 2절에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줬다. 이미 너희 것이다.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게 신약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도 모든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셨고요.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돼요. 이런 점에서 믿음의 싸움은 말씀으로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에 첫날은 잘했을 겁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도는데 지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그대로 있잖아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일 동안 돌았는데도 성벽에 금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 주민들이 아까 영상 잘 묘사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심해 여기는 거죠. 쟤들 뭐 하는 거니? 그렇게 7일이 되고요.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6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변화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 말씀 따라 믿음으로 왔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배우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오래도록. 삶의 문제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신 분도 있고요. 자녀의 돌이킴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삶의 문제 앞길을 위해 기도했는데 뭣도 보이지 않습니다. 6일이 뭐예요? 6년. 아니 여기 또 계신 분은 60년 기도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6일이 지나 7일째 그리고 7번, 7번을 돌아 함성을 외치는 그때까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열심히 달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운동장 트랙을 언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는데 10바퀴 돌겠다 계획을 했어요. 너무 작은가요? 30바퀴 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는데 29바퀴쯤 되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29바퀴. 이제 많이 돌았다. 그냥 10가지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나를 멈추게 하는 벽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 벽은 종이로 만든 벽이다. 내가 뚫고 가면 된다. 그렇게 인내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계속 발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말씀을 믿으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도는 것에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이 있었어요.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여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외쳐야 할 때 외치고 외치지 말아야 할 때는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함성을 지를 수 있을 때에는 7바퀴를 돈 다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할 때 그 단 한 번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 하면서도
당장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쉽게 실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만약 침묵하라 하지 않았으면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믿음을 약화시킨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 우리가 뭔 고생하고 있는 거니? 변화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정의 말, 불평과 불신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였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다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돌보시고 잘해주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며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몰랐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 침묵이었어요. 침묵. 어떤 때에는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순종하기 어려워요. 십계명도 보면 대다수가 하지 말라는 명령들입니다. 그게 더 많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말에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스마트폰 오래 보지 말라. 게임 너무 오래 하지 말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음식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만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입이 아니라 발로 해야 되는 거죠. 입이 아니라 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말씀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 여리고를 돕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으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의 행진에서 백성들의 소리가 아닌 무슨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할 때 하거나 아니면 군중들을 모으거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부르던 그런 소리인데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사인이었어요. 언약궤를 집중하라, 주목하라는 거죠. 그걸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안 그러면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들로 인해 악한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부서뜨리는 견고한 진, 세상의 헛된 이론이고요, 주장이고요, 관념이고요, 뒤틀린 철학이고요, 내가 신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짓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입에 그러한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어 라는 죄책감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원한의 진이 있어요. 내겐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나.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야. 신세한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항상 내가 대장이 돼야 돼. 교만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지. 패배 의식 가운데 잡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림받을 거야. 성취지향이잖아요. 겉모습이 가장 중요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물증만능주의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 안에 이런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궤 중심으로 아까 대화를 진행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모든 견고한진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도구예요. 예배가 그렇고요. 기도와 말씀이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과거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치 그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제가 이제 어릴 적 중고등부 시절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이 이제 얘기하면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적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러한 마음을 좀 회복해야겠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할 때 함께 가족과 손을 붙잡고 마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여리고성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쳤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사탄의 거짓된 견고한진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